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25절부터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또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확산시킨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나아가서 다음 주에 다음 안식일에 회당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도착해 있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울이 살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면 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으로 건너와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다른 일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가봤던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그럴 계획 또 그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없는, 아마 언어가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그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사건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녀는 귀신에 들려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그 빌립보 성을 지금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그가 택한 자녀의 신분을 정확히 합니다. 그들을 자신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가버나움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귀신의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3장 쓰고 다녀도 귀신은 우리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울의 정체를 그 빌립보 성에 온통 그 성에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며칠씩 바울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온 성에 소문을 내줍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녀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아직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지 못했기에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몇 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즉시 나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더 이상 귀신이 그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녀의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녀의 영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녀를 종 삼아서 그녀가 점쳐서 벌어온 돈을 착취하던 이들이 바울 일행을 잡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오래도록 귀신 들린 그녀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던 이들이 더 이상 그녀를 속박해서 이제는 그녀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익을 본 것만 해도 불의한 일인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일에 그들이 분노합니다. 악한 자들은 늘 이렇습니다. 자신의 악을 더 이상 해가지 못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자신들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막아버리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해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아무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 한 여인을 구속에서부터 그 속박에서부터 구원해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갑니다. 그녀가 귀신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그녀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그녀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던 이들이 마치 이전의 이익들이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녀를 풀어준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헬라 철학과 로마의 중심 도시였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가면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 자신이 더 존중받고 더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서로가 다 존중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그것에서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허구요, 본래가 이상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존중한다는 인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모두가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원래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 그 극소수가 모든 부를 다 취하고 남은 사람들은, 나머지 국민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며 인간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 인본주의의 근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한 불쌍한 여인의 약함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이용하는 극단적인 타락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러한 타락한 정신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며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분노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에 자신을 내버려 둠으로 죄와 욕망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 존중은 타인을 위한 희생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자기가 더 존중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여인을 돈벌이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복음 하나 전해본 적도 없고 그 풍속을 믿으라고 강요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다녔을 뿐입니다. 관리들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육신은 감옥에 매어 있었지만 그들은 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감옥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성령이 강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서 그들의 매인 것들이 풀어졌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서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떤 상황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잡혀 있다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두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소리쳐서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전도입니다. 감옥에서 부른 찬송과 기도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25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죄수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곳에 있는 것만도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피곤한 밤에 찬송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감옥에 묶여있는 죄수들에게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탄식하며 한숨 쉬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소리만 가득하던 그 감옥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후에 그들이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감옥에 함께 있던 죄수들에게 이것은 잊을 수 없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날의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였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매이고 욕망에 매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욕망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채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매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었던 영혼들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와 함께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아직도 자기 죄와 욕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거든 어렵거든 고통스럽거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즉시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예배당에서든 여러분들 힘든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 매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가 나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의 구원의 한쪽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옥을 지키는 간수 때문이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깼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 일행이 구속되어 있는 감옥을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신이 자는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로마의 법대로 자신은 사형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신문을 당한 후에 처형을 당하느니 자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막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 일행은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것들이 다 풀려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황급히 도망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를 막습니다. 간수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두려워 떠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등불을 들고 상황을 살핀 후에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도 죄수였던 그들 앞에 가서 이 옥을 담당하는 간수가 엎드립니다. 그는 이 일어난 일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동이나 인위적인 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수가 감옥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는 자신을 막으면서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영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구원은 죽게 된 자신의 한계로부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존재를 찾아가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많은 수많은 청교도들은 이것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다면 나를 구원할 일은 누구인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할 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죄에 묶여있지 않고 기쁨과 자유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는 누구인가 하고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제자 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하실 이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탄식과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갈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목격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며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간수가 묻는 질문은 헬라어로 하나소조라고 하는데 구원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죄와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때 말하는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한 그 동일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육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수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영혼을 빨리
구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빨리 제거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에 전할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일한 구원의 길, 온전한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바울이 그 죄수에게,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죄수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지체하지 않았고 간수와 가족들도 구원받는 것을, 세례받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을, 그의 가정이 이제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밤 그 시각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머물러 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온 집안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두 번째 이루어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한 날에 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묶인 자들이 풀려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들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간수의 집에서 먹고 상처를 치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날은 만일 이전과 하루 전만 같았어도 죄수들에게는 한숨과 탄식의 밤이었고 간수들에게는 긴장과 경계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까지 거기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정지된 채 형기를 맞춰야 하는, 그래서 그 형기를 하루하루 채워야 하는 죄수들과 그들을 지켜야 하는 간수들에게 그 밤은 더 큰 희망도 기쁨도 없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밤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죽음의 감옥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피곤해서 잠자지 않고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려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를 보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시각에 이전과 같았으면 죽음이 머물렀고 이전과 같았으면 희망도 없는 그 시각에 그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왜 거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직장 가운데 직장을 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올해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유치부부터 키워내시고 세워내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직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에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도 드리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있게 하셔서 이 한 가족을 구원해. 전혀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다면 그 빌립보 성에도, 이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죽어갔을 이 사람들에게 그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간수와 가족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령에게 깨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어디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한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게 하시고 빛의 사자로 세우셔서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그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타내는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적어놓은 것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빌립보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 땅으로 이제 더 깊이 나아가야 하기 전에 하실 일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복음의 기지로 든든히 세워놓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 남아있을 루디아와 이 간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더 긴, 더 어려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더 깊은 은혜를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자 바울과 실라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안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 간수는 기뻤습니다.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성경에 그들이 갑자기 석방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석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이 법정에 모이는, 이들을 재판해야 되니까 법정에 모이는 날이 되어서 지난밤에 일어난 지진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하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려고 그들에게 죄목을 씌워서 죄를 감당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과 밤에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아침이 되자마자 석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남겨질 루디아와 간수를 위해서 그동안 매질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그들의 부당함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 성에는 아직도 귀신 들린 여인을 잡아서 사욕을 취했던 이방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에는 아직도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데 동조한 관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남겨진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악한 이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신라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제야 밝힙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보 관리들은 두려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들이 와서 정중하게 바울과 신라를 석방해 줍니다. 그 길로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인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이들을 위로합니다. 든든히 세웁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의 권위를 오직 이 빌립보에 남겨질 이들의 안전과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비록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매를 맞고 억울한 옥살을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그리고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그리고 온 빌립보성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서 성에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성에 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아무도 건져줄 이들이 없었고,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만 해도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임과 또 우리의 갇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 놓았는지 그 일에 너희와 내가 함께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간직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선포했던 바울, 그의 담대함,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매맞음과 옥에 갇힘을 견디고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중에야 다 맞고 억울함을 당한 후에야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가 그 감옥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억울함을 참고 견딘 일들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희생과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에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희생과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뒤에 우리 뒤를 따라왔던 이들은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볼까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전과 부유한 삶을 위해 악착같이 사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이제 이때 일하셨던 바울과 신라에게 일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깨닫고 그때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과 실족했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능력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흔적 통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섰고 그들이 말씀으로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메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넉넉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복음의 길을, 주님께 가는 그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